말씀의 제목은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의의 종. 부제목은 누구를 섬기실 것입니까? 누구를 섬기실 것입니까? 본문은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섬김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이제 아베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베드. 예배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는데요. 눈썹 높이까지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눈썹 높이까지.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겠다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시간 때우기 싫어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가 되겠습니다. 천양지차. 자,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는 것, 즉 주인으로 삼느냐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와 안타까움, 즉 죄를 깨닫게는 합니다. 율법이.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지요. 죄를 깨닫게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깨닫게는 합니다만. 하지만 은혜는 뭐냐?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는 카리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말소시키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니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우리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나 중심,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탄을 섬기게 되는 건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목표, 생각, 모든 것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신앙을 뭐냐? 바라보는 대상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바라보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라는 뜻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원래 이름이 여호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늘님하고 헷갈리니까 하나님으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원래 명칭이에요. 아도나이,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고, 인간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네 아버지 이름 뭐고 하면 자기 아버지 이름 그냥 함부로 팍팍 말할 이제 자식, 똑바로 된 자식은 없지요. 좀 엉터리 자식들은 자기 이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듯이 아버지 이름 막 얘기합니다. 신땡땡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한자가 이래 한자씩, 그죠? 신자, 멋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부끄러워하고, 감히 거룩하신 분을 죄인이 부를 수 없다 해서 아도나이라고 순화시켜서 불렀던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란 뜻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요. 레위기 19장 1절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아베드, 섬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만 이렇게 들고 있어 봐도 좀만 지나면 손이 내려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무게가 현대인들은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을 섬긴다. 전에도 지지난주인가 한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고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화성까지 와봐 하면 갈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화성까지 못 가니까. 하나님 오시는 게 하나님 오실 수 있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직 못 가겠는데 달리기 열심히도 못 가죠. 뭐 우주선 제가 우주선 달라면 뭐 돈을 수천억을 내라 하는지 뭐 나중에 모르겠네요. 제가 100년 정도 살면 타고 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아베드, 섬긴다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요. 또 그분이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로 계시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죄를 말소시키고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걸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로 또 이끌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죄를 극복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16절 종으로 드려요. 좀 전에 말했던 섬긴다는 의미인데요. 섬김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 영적인 속박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죠. 누군가에 의한 지배와 조종 그리고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한계와 은혜의 교착점이 있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종노를 할 것입니까?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가요? 사망과 의라는 천냥지차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난번 말할 때 이신칭의가 더 맞다고 그랬죠. 이신득의보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힘이 붙지 않고는 아무도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순종의 복 또는 순종의 저주. 순종했는데 누구의 순종? 사탄에게 순종하면 자기 욕심에 순종하면 순종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순종의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붙고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다 가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기독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죠. 메디테이션. 묵상이 뭐라고 했어요? 소가 여물을 되씹는다 그랬죠? 자꾸 곱씹는 거예요. 자꾸 곱씹어서 말씀을 한번 더 들었다, 읽었다, 묵상했다, 보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꾸 곱씹어 봐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 영어로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도 하기도 합니다만 원래의 의미는 자꾸 곱씹는다는 의미가 묵상이 되겠어요.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영적으로 다른 말 인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 한 말씀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섬긴다 하는데 말이 지금 이해가 제가 오늘 포커스를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섬기는 게 뭘까 하고 막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또 말씀을 여러 번 한 번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12번까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쫙 읽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나중에 가면 한 7번 정도 지나면 성경이 저를 읽어요. 네가 이런 상태구나 하면서 읽어줘요. 그러면 그 상태에 그냥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유가 없고 마음이 급한 상태에 읽으면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 섬긴다는 한 개 말씀을 지금 읽었다. 그러면 그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섬기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자기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7번, 8번을 읽었다면 이제 말씀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풀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세상 용어로 설명하면 그 말씀에 필이 꽂히는 거예요. 꽂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전에 읽어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가 뉴스를 들었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간간히 이제 뉴스 들리는데 딱 들었는데 마음이 많이 쓰렸어요. 어떤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학대에 의해서 죽었죠. 근데 그 이제 딴 때는 그냥 나왔어. 그런데 저는 그게 소리가 딱 들려요. 그 부모는 애가 그래 묶어놓고 그러고 있는 강제로 아동 학대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 가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필사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 이만큼 썼다. 그 자랑하려고 막 하지만 애는 묶어놓고 말 안 듣는다고 묶어놓고 징계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계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전멸시키고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낸 거는 뭐냐?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 자기 생사를 끊는 고통을 느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 우리 죄를 덮으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바른 신앙 안에 살 텐데 그 모양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자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속히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와야 되죠. 하지만 그 모양만 갖추고 실질이 없다면 그게 예배자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긴다는 의미를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생각에 나를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성경 필사한다는 생각, 거룩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성경책 공책 사가지고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애는 옆에서 고통스러워가고 꼭꼭 묶어놓고 그러면서 감시하면서 그러고 있었다. 그게 진실이 아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바르게 그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야 될 텐데 교회 간다는 그것만 있을지 몰라도 종교 적어봐. 기독교 적었을 줄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물론 이제 그 부모도 정신적으로 사랑을 못 받아서 또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뉴스를 흘리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들은 누군가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 망해가고 있고 한국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듣는 회중이, 듣는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성도들을 무시해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신앙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야지요. 네, 이웃 아들한테 잘하는데요. 왜 당신 아들한테 못합니까? 내 아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꽁꽁 묶어놓고 때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가정을 또 그가 속한 그 사람이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순종의 복. 분명히 겉으로는 교회 다닙니다. 성경 필사까지 하는 신앙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또 각종 이단에 빠진 목회자들 보죠. 처음에는 신앙 잘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어디서 다 안수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끝까지 가다 보면 어이구 자기가 뭐 이렇게 능력이 났던 다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JMS 이런 거요. 제 친구 한 명이 JM에서 그 사람의 우리 반장 대학교에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 이제 거기서도 그걸 한 거예요. 반장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도 대학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뭐 학교 뭐 이렇게 높은 장 갖다 했어요. 근데 어째 거기 빠져가지고 뭐 돈을 지원받았는지 그랬단 모양이에요. 그래 한번 고시 공부하러 올라왔길래 거기 뭐 한번 얘기하더라고 저거.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는 걸 쟤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땡땡아 내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근데 본게 JMS 정명석하고 옆에 사진 찍고 바로 옆에서 사진 찍었어. 중요 인물이랑. 이야 너 잘 나가는 것 같다.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장 나와라. 그 인간 나쁜 놈이야. 저는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보는 순간 알았어요. 사진 딱 보는 순간. 몇 년 고민하더라고. 그러다 결국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잘 나왔죠. 안 그랬으면 막 엉망나게. 지금까지도 문제예요. 신을 이런 팔아가면서 거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와 신은 뭐하노?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냅두라. 그 땅에 알곡 가라지 막 났잖아요. 피도 나고.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알곡 상한다 그죠? 냅두는 거예요. 더 중요한 알곡이 송산될까 봐. 깐복이 냅두는 거예요 그냥. 저런 놈은 저러다가 어디 간다고? 서울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그걸 때문에 수많은 못 모르는 갈 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 평신도라고 나는 그런 거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의 성령이 깨우쳐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입을 벌려서 얘기해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딱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복, 그게 순종이다. 그게 아벨도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거다. 모양만 와서 섬기고 흥금하고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게 한 게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벨입니다. 진실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찬양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공로에 쌓을 뿐이에요. 나 이런 일 착한 일 했어. 나 주차장 정리했고 청소 한번 했다니까. 화장실 청소도 내가 했어.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오후 주일 오후에.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쁘다고 가는 거 아니죠. 머리 똑똑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죄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하고 처절하게 검토하며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표현을 원래 레슬링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너희 지체를 오늘 본문에 의의 무기로 들여라 되어 있잖아요. 싸우란 말이야. 의의 무기로서 사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도망치기 바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이 이미 주셨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 믿음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믿음입니다. 성결의 말씀 볼까요? 성화의 말씀 18절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돼 갑니다.
성결의 첫 단계, 성화의 첫 단계는 죄에게서 또 해방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결의 첫 단계,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속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절,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따라해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안 들으면 꿀밤 맞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오늘 남만 넣어서도 5시까지 집에 들어와. 왜요? 자식아 들어라 하면 들어와야지 하고 들어와 하는 와가 명령이라니까요. 이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을 다른 데서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의에게 드려 거룩하면 이르라고 거룩해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친구 만나러 갈 때 세수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예의가 있죠.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유 너무나 친한데 뭐 눈곱만 띄고 가지 뭐. 그렇게 이래가지고 아유 머리 눌린다 뭐 살짝 보고 아유 머리 눌린네? 아유, 빵 모자 그래가지고 슬리퍼 질질 끌고 이제 갑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돼요. 마음을 딴 데 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삶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예요. 5시까지 밥 해놔 명령하면 이거는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집에 쫓겨나야죠. 5시까지 밥 해놔 밥 해주세요. 대답 안 하잖아요. 봐. 명령 아닌 거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부부나 이런 사이에 그건 부탁이지 뭐 부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물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 이게 무게를 와닿아야 돼요. 저 거룩함이 무게 와닿으니까 제가 개척교회 때 했던 거룩함이라는 저기 아직도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부터 14년 9년 전 9년 돼서 그래서 프레카드만 벌써 제가 갖고 다니면 계속 저거를 거룩함 믿는 자 내가 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게 뭐냐?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뽑아내서 분리했다. 여러분을 구별한 거예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은 구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에클레 뽑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정말 여러분을 구한 줄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 거룩해지기를 정말 몸부림쳐서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21절 죄의 종일 때는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악인의 최후가 사망이지요.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 22절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알고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루고 있는 분도 있고 못 이루는 분도 있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압니까? 오늘 첫째 단계 얘기해 줬고 지금 마지막 단계 따라해보세요. 영생. 네, 영생입니다. 영생의 충만함을 얻는 것 이게 삶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영생. 아유 저는 은하철도 999 여기 젊으신 분 몇 분 은하철도 999 봤어요? 안 봤어요? 메텔과 뭐 이거
이 여자분 이쁜 농다리 여자분 검은색 옷 입고 다니는 분 있잖아. 그분이 메텔인가요? 메텔 아니에요? 아닌가? 하여튼 남자 주인공은 제 이름이죠. 철이. 제가 그래서 잘 봐요.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서 영원한 삶을 얻겠다고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출발하세요. 그러면 타고 갑니다. 쭉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종국적 결론이 뭡니까? 그 영원한 삶이 뭐였어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그래도 철이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이 영원하게 로봇으로 있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을 살다가 마치는 게 낫겠다. 결론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 말한 영생, 육체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닌데 영원하게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주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삶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기뻐하는 자, 좋은 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삶이 좋죠. 사탄이 주는 지옥에 들어가갖고 영벌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찢겨지며 신음하며 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한 방울을 갈증내며 사는 그 인생이 영원한 삶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건 중요하죠. 빼먹으면 안 돼. 영생은 영생인데 어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로 압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죄의 싹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사는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는 생명인 것이죠.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고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운행이 됩니다. 운행이 뭐라고요? 창세기 나오는 운행이 그걸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암탉이 자기 삥아리를 품는 거 그게 운행이에요. 암탉이 계란 물론 유정란이어야 되겠죠. 유정란을 품고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운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역사책 안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고 계셔요. 그러려면 주님 나는 따라해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고백이 필요해야 돼요. 이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약한 걸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해요. 내가 약한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내가 약한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그러나 그 내가로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함을 인정할 때든 아니든 무언가의 영향을 지배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결정의 순간이 존재하겠지만 의의 종으로 삶을 선택한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지금까지의 삶의 모양이 중요하기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미래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살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주시는 영생입니다. 아멘. 의의 종으로 함께 믿음 생활 잘 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